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시글락의 위기, 부솔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와 함께 했던 거의 2000여 명이나 되는 그 따르는 무리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부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의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함께 싸우러 가자고 합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동족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가 망명을 하고 있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우리의 대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기는 갔지만 그들과 함께 싸우면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갈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족속의 사람들이 이 사람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 사람은 사울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도망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절대 이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 아니냐. 응? 그가 우리하고 싸우다가 혹시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우리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의 왕들이, 장군들이 다윗은 우리하고 같이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도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보내자고 하니까 다윗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왔어요. 정말 곰을 피했습니다. 근데 시글락에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다 불사르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양과 그의 속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기껏 위기를 피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좋아하면서 돌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곰을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피해서 왔는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여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글락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의 모든 자식들과 그리고 짐승과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곳에 뺏었던 전리품을 다 취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의 위기가 부솔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가 변하여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가 변하여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이 있어서 이것을 기껏 피했는데 더 큰 문제가 더 기가 막힌 환경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죠. 이제 끝났나 봐요. 기껏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기에 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으니 나 인생 여기서 끝났다. 야, 끝내, 포기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조그만 위기가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를 구하고,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위기가 변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시글락의 위기를
부솔의 은혜로 넘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6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가 막힙니다. 지금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동네가 다 불타버렸고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영영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하고 그 시글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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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 지지리도 목도 없이 목도. 그래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또 우는데 언제까지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럼 인생이 이럴 때가 있죠. 내 인생이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울고 또 울어, 밤새 울어. 여러분 밤새 울다 오신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막 울고 울면서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놈 하나 때려 죽여야 돼. 어떤 놈 때려 죽여야 속이 풀려. 그래가지고 한 놈 때려 죽이자고 했는데 그게 누구? 다윗. 모든 이유를 다윗한테 몰아붙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네가 우리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왜 네가 우리 이렇게 시그나고 인도해가지고, 왜 네가 이 모든 600명의 군사를 저 블레셋 그 이스라엘 싸우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너 때문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그럴 때 얼마나 많아. 그럴 때 정말 공격하는 사람은 원통을 풀죠. 공격받는 사람은 어때? 공격받는 사람의 심정 생각해봤어요? 공격받는 사람의 심정 좀 마음 좀 해야 되고 좀 공격해. 그냥 밤낮 그렇게 공격만 하지 말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 얼마나 다윗이 정말 자기도 죽고 자기도 뺏겼어요. 두 아내나 자기도 뺏겼. 자기도 기가 막히는 상황이.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나도 죽겠는데 지금. 이 정말 이 힘든 시간을 그냥 이렇게 이끌어와도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정말 나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했는지 이 600명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도 정말 마음은 그 순간 마음을 딱 놨으면 다윗을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을 딱 놨으면 이 잡혀간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 위기 상황에서,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을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 때일수록 왜 자꾸 남편만 흔들어? 왜 남편만 흔들어? 왜 자꾸 아내만 흔들어? 왜 자꾸 아내만 흔들어? 왜 자꾸 자식들만 그냥 쳐다봐?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실망하셨잖아요. 남편 쳐다봤더니 남편이 실망시키고, 자식들 쳐다봤더니 자식이 실망시키고, 누구 쳐다봤더니 그 인간이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어.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결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그탈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그건 너 바로 너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맨날. 예? 하나님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던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던가요? 사람한테 당했으면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더 이상 그거 반복해야 되겠어요? 왜 또 반복하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봤잖아요. 그 인생의 위기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그 칼이 그 목에 들어올 정도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항상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미친듯이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친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라는 게 이게 제정신이 없이 미치라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돼? 그건 이제 인생의 시련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서 마침내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서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다윗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물질 어떤 환경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 때문에 낙심하셨어요? 어떤 인간 때문에 그냥 여러분 또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집이야 불탄 거 다시 세우면 되죠. 재산 뭐 없어진 거 다시 뭐 벌면 되죠. 근데 천만다행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내들도 안 죽었고 자식들도 안 죽고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뭐였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 여러분 다윗이 이 군사들 600명 다 거느리고 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 처자들 거의 뭐 최소한 1000명에 최소한 2000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겼겠어요? 아비가일한테 맡긴 거예요. 아비가일에 맡겨서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게 다윗이 없어도 이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다 단도리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한테 맡겨. 왜? 아비가일에게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 지혜로 아비가일이 이 자기 종족의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자, 아말렉이 침범했습니다. 아말렉이 딱 침범했는데 이 거의 1500명이나 되는 1000명이라는 사람들 속에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불을 사르면서 이 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가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딱 모으고 그 두령을 만났어요. 두령을 만나가지고 우리 죽이지 마라. 우리가 딱 팔으면 돈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이거의 심리를 알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냐. 8억 죽이지 말고 8억.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도 안 죽이고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로로 잡아가게 되면 가는 길이 늦잖아요. 몇백 명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은 늦잖아요. 여기를 보면 아이들도 있고 이 장년도 있고 노인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가는 길이 빠르지가 않잖아요. 천천히 갈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윗이 쫓아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아내 아비가일한테 맡기고 왔던 것이고, 아비가일은 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남편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이걸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아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이 없어도 내가 살림 책임진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남편들은 어때요? 다윗처럼 반드시 내 남편은 나를 구원하려 온다.
이렇게 아내한테 정말 믿음을 주는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드디어 아내 없어졌구나. 세상가 들어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게, 이러지 마시라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주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니까 정말 다윗이 아비가일을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구나. 또 아비가일은 천천히 가면서 다윗이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이런 지혜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말 끌려가는 속에서, 위기 속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플러스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이 부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죠. 힘이 생겼죠.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의지하면 안 돼. 한 사람만 의지하면 균형이 안 맞아. 한 사람 할렐루야 믿음으로 갑시다 하는데 이쪽에 그렇다고 떡이 나와. 그렇다고 뭐가 아이고 내 인생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마 말을 못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믿음으로 합해야지. 같이 한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막 죽겠다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참 다윗과 아비가일은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참 가만히 생각하면 이 아비가일은 지금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부자예요. 친정이 부자예요. 또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남편 나발이 죽었는데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 부귀영화 누리면서 호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친정 재산도 뒤로 하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던 죽은 남편의 재산도 다 뒤로 하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사명을 쫓아간 겁니다.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이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건데,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부귀영화 뒤로 하고 친정의 재산도 뒤로 하고 남편의 재산도 뒤로 하고 이 사명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왕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사명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왕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왕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혼인잔치 할 때에, 천국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가 다윗처럼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급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정신이 없을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다급합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정말 이런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무나 다급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이게 정말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소통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도 습관, 소통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땠어요? 이 소통이 없었거든요. 소통이 막히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소통해요? 귀신하고 소통하고 무당하고 소통하고 점쟁이하고 소통하고 그래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또 고통이야, 또 시련이야, 또 환난이야.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급하게 잡은 것일수록 그게 우리에게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용감하게 싸웁니다. 17절에서 20절 세 번째 섹션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용감하게 싸우러 가는, 지체하지 않고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단숨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달려가는데 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요 25km를 달려. 25km. 여러분 25km를 달려가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시글락까지 오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이 100km 거리를 3일 동안 걸어왔거든요.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단숨에 또 25km 달려왔으니 당연히 지칠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은 부솔 시내에다가 쉬게 만들어 놓고 400명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을 밤새 하루 종일 쳤는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죽였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죽였는데 남은 게 400명이 도망갔으면 이 아말렉 사람의 군사가 몇 명이에요? 최소한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거예요. 1000명에서 2000명이 된다면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600명이 다 가서 싸우도 이길 동안 말동해요. 근데 200명의 사람들이 지치다고 놔두고 400명이 달려가요. 이게 이기는 싸움입니까? 이것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지친 2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다. 사람 숫자가 많다고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적들 2000명과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400명은 도망.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사람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미디안 무사 몇 명을 죽였습니까? 사사기 묵상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몇 명? 4,000명 넘은 짱네? 몇 명? 기도원의 300용사 몇 명 죽였어요?
2만 명. 너무 작아. 너무 작아. 13만 5천 명. 1대 450. 삼손을 혼자 나귀 톡배로 불릴 사람 몇 명 죽였어요? 1000명. 1대 1000. 하나님의 역사는 1대 450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대 1000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한 말은 이 세상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그러지 말래니까.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집안 이래서 안 되고 이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용감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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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그 길을 가는데 우연히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애굽의 노예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체 없이 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한 애가 병들어 지금 쓰러져 있어. 그거 보게 됐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마음이 급한데 근데 다윗은 멈췄어. 거기서 멈추고 그 버림받은 소녀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말렉의 장군 중에 하나가 버린 소녀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극진하게 먹여주고 또 치료해 줬더니 이 사람이 아말렉의 군인들이 어디에 있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들을 아말렉의 군대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쳐서 치고 빼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선을 베풀 수 있으면 항상 선을 베푸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빼앗긴 자녀들과 아내들과 짐승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말렉이요 정말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빼앗고 많은 이 재산들을 빼앗았어요. 짐승들을 빼앗았어요.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승리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돌아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취해가지고 다윗이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이 다윗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변하여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위기가 없었으면 이런 축복이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그가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부솔 시내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부솔에서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부솔에서 은혜를 나눠 주었다. 23절에서 25절 네 번째 단락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재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자식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싸워가지고 얻은 게 아니냐. 우리 400명만 나눠 가져야지. 저 부솔 시내에 있는 200명은 우리가 같이 싸우지도 않고 저기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느냐. 우리가 행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문호동 무임금 그렇지. 문호동 무배당 이거 우리만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거 얻게 한 거 우리 힘으로 얻었느냐?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부솔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400명의 사람들이나 그 부솔 시내가에 있던 200명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 정말 우리만 가짜로 얘기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우리만 쌓고 쌓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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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옆에 또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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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주고. 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힘을 얻었다고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눠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또 우리도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부솔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흐르게 해야 돼요. 이 축복이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이 흘러가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쌓아놓는다고 이게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는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차고 넘치게 하셔서 더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7년, 6년 동안 저장해 놓잖아요. 7년, 6년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굶어 죽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애굽을 강대하게 만들고, 그의 가문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이 선교비를 지출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자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저기서 막 돌아오냐, 여기서 막 돌아가지고 더 선교해라, 더 선교해라, 더 선교해라, 그래가지고 막 김 선생님한테서 오고 박 기사님한테서 오고 누구누구한테서 오고 막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그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쌓아놓지 마시고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막히면 죽습니다.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비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19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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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힘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읍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부솔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